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죠?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소망. 사랑의 수고. 아 거기 지난주 주보가 좀 커닝하는 거군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칭찬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내용을 지시하는 대명사가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라는 지시대명사예요. 이라는 지시대명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돼요. 우리 각자가 그런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더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칭찬받을 만한 조건은 무엇에 의해서 칭찬받게 되느냐? 그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거든요. 말로 저 사람을 칭찬해요. 말로 저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을 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칭찬할 때 말로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첫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 때문에 생겼냐? 복음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는 사람의 평가, 객관적인 진단에 의한 말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복음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이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말이라는 단어. 약 2000년 전에 말은 지금보다 더 무성했어요. 지금은 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말을 전달할 때 대화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로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 또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 등등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전달해요. 자기 생각을 전달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쓰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활용할까요? 사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준상? 네. 왜 준상이는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긍정적인 말보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도현 지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이 많아서. 좋아요.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올까요? 네, 근심 걱정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 죄로부터 옵니다. 죄. 그러니까 이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은 좋은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얘기는 뭐냐면 두렵다, 무섭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 말이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성도가 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생겨질 수 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생긴다. 근데 그게 안 생기면 뭐 때문에 그러냐? 나의 죄성이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커지면 나의 죄성보다 구원의 감격이 커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말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의 말은요, 전부 다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신이냐? 자기가 만들어낸 대상이 신이에요. 2000년 전의 신이란, 그리고 지금의 신이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교묘한 말의 속임수로.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불러 모아놓고 헬라 철학자들이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요. 말이 됐잖아요. 물이다. 왜 물이다? 우리 몸도 물이 몇 프로예요? 70%. 그리고 지금 전 지구도 물이 얼마나 많아요? 70%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요. 또 반대로 물 반대는 뭐예요? 불. 모든 근원의 시작은 불이다. 불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헷갈리는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자들의 말에 속임을 당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복음은 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뭐에 의한 거냐? 첫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본문 볼까요? 복음은 아니야.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복음은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 두 번째 뭐예요?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확신. 이 세 가지 단어는 전부 다 다른 뜻이지만 내용은 본질은 같아요. 능력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능력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세 번째 뭐예요? 확신. 이 세 가지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복음에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주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계셔요. 복음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확신이 있어요. 확신.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던 것이,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사도 바울의 칭찬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의 환경이, 그들의 삶의 여건이 매우 어려웠어요. 매우 척박했어요.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에 의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됐다. 시작. 성도는 뭐예요?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에 뭐가 있어요? 환난. 그러면 각자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환난 한번 생각해 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 살아요. 각자 환난이 어떤 환난이 있는가? 어제 제가 TV를 보다가 내 돈 내 산이라는 거 맞나요? 프로그램이? 내 돈으로 내가 뭐 산다. 이거 내 돈 내 산 맞나요? 그 5명, 하나 둘 셋, 5명의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여러 가지 그 독박 투어를 하는데 자기가 돈을 내는 거예요. 내 돈 내 산. 그런데 5명이 각자 자기의 삶의 가장 슬픈 일, 어려운 일을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각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코미디언의 삶은 남을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웃기면서 살기 위해서 많은 걸 고민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코미디언의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극인이, 코미디언이 자기의 삶이 즐거워서 남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극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을 웃길 수 있는가를 창출해내는 게 희극인이고 코미디언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진정한 신자의 가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만사형통해서는 절대 신자의 가치가 나타날 수가 없다. 신자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냐? 자기의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큰 환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너 환난 없지?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유치원 아이들도 어렵대요. 뭐가 어렵냐? 유치원 가는 게 어렵대요. 자기 기준에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뭘 배우냐?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많은 환난을 겪을 때 비로소 신자다워져요. 성도는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알게 돼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도는 뭐요? 많은 뭐요? 환난. 각자 환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은 외형을 본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인격과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았던 삶의 족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로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 고속도로라고 생각합시다. 넓은 길이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이 있어요. 가다가 다른 차를 만날 수 있는 협착한 길이 있어요. 주님이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을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래요? 야,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넓은 길이 좋아요? 좁은 길이 좋아요? 넓은 길이 좋잖아요, 당연히. 근데 주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넓은 길 말고 거기는 사람이 많다. 거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라. 거기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 좁은 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넓은 길 가자 그래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큰 소망을 품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 여러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따라하세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의 과정을 걸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곧 다가오지만 수영장, 해수욕장 갔다 옵시다. 바다의 해수욕장, 모래가 있는 바다 해수욕장 갔습니다. 모래가 있는 바다 해수욕장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에 들어가요. 또 뭐예요? 모래성을 쌓아요. 모래성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만들어요. 잘 생각해봐요. 모래성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 모형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모래성이 예쁘게 만들어놓은 모래성이 물이 한번 어떻게 해요? 샥 창수가 지나가면 없어져요.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반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요만한 돌을 갖고 반석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반석은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 십자가의 길을 가며 좁은 길을 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창수가 나면 물이 지나가면 없어져요. 근데 이 반석은 아무리 물이 와서 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 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모래성을 쌓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넓은 길에서 폼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모래성 쌓지 마라. 왜? 인간이 쌓기 제일 좋아하는 게 모래성이니까. 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길이 넓은 길이니까. 그거 아니다. 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 그럼 주님의 마음을 예수 믿으면 바로 갖게 된다?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경상남도 진해시 진해중앙교회라는 고려파 교회에 SFC Student for Christ라는 그 단체에서 전국 학생 수련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저도 기차를 타고 지대까지 갔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거 주제였어요.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주제가 뭐냐면 너희 안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주제가가 뭐냐? 그 당시 새 찬송가 51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노래는 잘 불렀어요. 찬양은 잘했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된 배경이 되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저희 중고등부 회장님이에요. 저는 교복을 입고 다니면 한 번도 호크를 차본 적이 없어요. 이 호크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단추는 열려져 있어요. 모자에 챙에 딱 이렇게 딱 붙는 게 있거든요. 검정 모자에. 그 형은 딱 붙어서 챙이. 저는 모자를 쓰고 다닌 적이 없어요. 모자를 항상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형을 존경했겠어요. 그런데 진해에서 마산까지 가고 마산에서 순천까지 가고 순천에서 나누어서 저는 여수 오고 강주 가는데 강주 은강여고 여학생이에요. 어느 교회 학생부 여자 부회장이죠. 이 형하고 이 터널만 지나가면 없어지네. 나는 그 형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터널만 지나가면 둘이 없어져.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따라가 봤어. 따라가다가 제가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을 봤냐면 두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둘이 뽀뽀하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동기인데 여수중학교 여수중학교 전체 수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주일날 공부도 안 하는데 이번에도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아들들은 다 공부도 못하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일날만 맨날 되면 날 두드러 패고 그러는데 왜 두드러 패요? 헌금 까먹었다 두드러 패고 말씀 외우지 않는다고 두드러 패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기 정말로 목사님 아들 성광이 주일날 공부 안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안 하지! 그래요? 성광이한테 왔어요. 성광아 너 주일날 시험 공부하냐 안 하냐? 한대. 너희 아빠가 그러던데 너 안 한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나 열심히 공부해. 그 말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연회당이고 다 거짓말쟁이만 모여서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 7년의 세상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세우고 그래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본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교훈을 해야 주님을 닮아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는 데에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닮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닮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수십 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드릴까요? 종로가에 가면 기독교 정치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장로들 전부 사기꾼이에요. 네? 전부 사기꾼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기 일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여러분 각 개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닮아가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각오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